오늘 돌아온 여호사밧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본문에서는 선한 왕으로 평판이 알려져 있는 오늘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한 왕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즉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혼인 동맹, 사돈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자신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 왕의 딸 아달랴와 혼인하게 하여서 이제 바른 서로 동맹 관계를 맺고 화친의 관계를 맺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이 혼인 동맹을 맺은 여호사밧에게 길르앗 라못을 얻기 위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자고 부추기는 사건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아합 왕에게 영적 습관에 따라서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자라고 이야기하죠. 굉장히 이것은 늘 하나님을 찾는 습관이 있었던 여호사밧의 당연한 행동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악한 왕과 동맹을 맺고 그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아합 왕이 400명의 선지자들을 모았죠. 그리고 그들은 아합 왕이 듣기에 좋은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그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죠. 이에 혹시 이제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묻죠.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없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이제 아합 왕이 솔직하게 이제 자신의 뜻을 늘 거스르며 말하는 걸리적거리는 선지자가 있는데 미가야 선지자를 이야기하죠. 그가 한 사람이 있긴 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묻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물었을 때 역시나 아합 왕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를 옥에 가두고 그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아합 왕이 원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며 이제 그 전쟁에 참여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아합 왕과 또 나라의 부강함을 위해서 어떤 인간적 선한 동기로 혼인 동맹을 맺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에 좋을 대로 판단하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제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은 이제 동맹을 맺고 이제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하여서 아람 나라의 전투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 습관을 보여줬던 여호사밧도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교만한 아합 왕과 함께 하려고 할 때에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게 되는 모습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아합 왕은 오늘 본문에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꽤나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전쟁에서 죽게 될까봐 이제 여호사밧에게 술책을 제안을 하죠. 그 술책은 무엇입니까? 아합 왕이 아람 군대가 자신을 먼저 공격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변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변장한 모습으로 전쟁터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아합 왕이 제안을 하죠. 나 대신 왕복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흔쾌히 아합 왕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대로 여호사밧은 그 아합 왕이 입는 그 왕복을 입고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반대 적군들도 술책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합 왕이 병거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하죠. 작은 자나 큰 자와 싸우는데 집중하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 한 사람 그 아합 왕만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적인 어떤 이 전술과 술책을 봤을 때는 지금 아람 왕보다는 지금 아합 왕이 더 술책이 더 설득력 있고 성공할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전쟁이 이제 닥치게 되지요. 아람 왕의 그 술책으로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왕복을 입고 있는 여호사밧을 쫓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 쫓는 병거의 지휘관들이 아합 왕인 줄 알고 그 여호사밧을 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자신을 쫓는 아람 병거 지휘관들의 표적이 된 것이죠. 이렇게 했다가 여호사밧은 아람 왕 대신 죽게 되는 지금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가셨습니까?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31절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자신을 쫓는 그 아람 병거 지휘관들로 인해서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을 맞이하게 됐죠. 그래서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겁이 나서 지르는 소리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늘 우리가 잘 알고 계시다시피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던 그 여호사밧의 영적 습관에서 나타난 무의식적 반응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누구를 찾은 것입니까?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찾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즉각적으로 바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행동에 나타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부르짖음,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찾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 상황들을 인간들의 수책을 뒤집는 방식으로 바꾸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표적으로 삼고 죽이려 하는 아람 왕들의 그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호사밧을 떠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감동을 시켰다라고 하니까 마음이 다가오지 않잖아요. 지휘관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하나님이 그들의 생각과 그 안에 있는 마음들을 뒤집어 놓은 거라는 것이죠. 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냐면 그가 그런 전쟁 가운데 이제 그 여호사밧이 도망갈 때에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사람이 여호사밧이 이 아합 왕이 아닌 것을 빨리 눈치챌 수 있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람 왕이 명령을 내렸잖아요. 이스라엘 왕 그 아합 왕을 싸우는데 집중하라고 이야기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오히려 여호사밧인 줄 알았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죽이지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갔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현되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술책이나 지혜 위에 계신 분이심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술책과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결코 앞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인간의 술책이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보다 우위에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임기응변으로 우리가 뭔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지혜와 술책은 결코 그것이 99%의 가능성을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1%의 실패가 늘 동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1%의 가능성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현되는 방식으로 반드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아합 왕처럼 지금의 꾀를 부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가려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좋은 결과가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힘대로, 우리의 지혜대로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이라면 잘 되게 하는 그 사람의 그 지혜는 결국 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기께 자기가 넘어질 것인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 주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간의 꾀와 그 술책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스르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꾀로 하나님을 거스르는 죄에 대해 심판하는 자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술책으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왕복을 벗고 변장한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자신이 왕인 것을 속이기 위해 술책을 세운 그 아합 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개죽음이라고 하죠. 아합 군대 궁수가 무심코 쏜 화살에 갑옷 솔기를 맞아서 결국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합 왕의 그 술책은 인간적으로 봤을 때에 99%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99%의 확률 그리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 술책도 결국은 1%의 실패의 가능성으로 인해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1%의 실패의 확률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방식이었기 때문이죠. 아합 왕은 자신의 술책, 꾀로 아람 군대를 속였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은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획대로 실행해 나가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술수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해나가려 하지만 결국 그것도 우리 눈에는 확률적으로 99%의 성공이 주어져 있다라고 확신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 1%로 인하여서 우리의 지혜와 술책은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믿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이 풀려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내 인생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이루어간다고 믿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하지 않은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설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까 의심하는 나 자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행복과 건강, 부유함을 누린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한 생각을 꺾지 않는 가장 큰 문제를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교만한 삶의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를 경험시키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앙을 받기 전에 먼저 돌아서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향하여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나의 깨와 지혜를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잡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지혜와 깨를 하나님보다 앞세울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지하는 성도가 오늘 자신의 깨와 술수를 부리는 아합과 결코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왕인 아합과 우리가 다른 것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합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아합과 분명한 차이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아선다는 것이죠. 여호사밧 왕은 이유가 어찌됐건 아합과 혼인관계를 맺고 말씀의 편에 서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합과 차이를 보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도우심을 받은 후에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시기 위해 인생에서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우리의 교만함,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로 나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지 마시고 우리의 고난 가운데 또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궁극적인 해결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큰 문제인 내 교만한 마음,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며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가장 큰 문제임을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말씀의 울타리 바깥에서 행하는 아합 왕을 따라 산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바깥에서 살아가는 인생, 자신의 지혜와 꾀로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악한 왕인 그 악인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려고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서지 않는 교만한 마음임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혹시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경홀히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나 돌아보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